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보다도 더 주님을 닮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도 더 욕심을 이기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도 더 유혹을 이기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지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위로 아래로 옆으로 기도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가장 잘 표현한 책이 있어요.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명제가 하나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성과 남성에게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선 여성은 남성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바깥으로 내뱉으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 거예요. 남성은 반대로 자신의 굴 속에, 조용히 자신의 굴 속에 들어가려고 한다. 굴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게 남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일상생활 속에 있었던 스트레스를 다 대화하면서 다 뽑아내면서 그렇게 풀려고 하는데, 남편은 그저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들어주고 견디지 못하고 아내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바깥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혀 다른 것에 집중하여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하는 남편. 근데 아내는 이런 남편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자꾸 말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설득을 합니다. 무슨 일인데 도대체 얘기를 해야 내가 알 거 아니냐고 막 송화를 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너무 답답해합니다.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기다려주고 답답하지만 이해해 주려고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이것이 반대로 되었어요. 제가 오히려 많이 이야기하면서 저는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이고, 집사람은 화가 나면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잠들어 버리고
잠자면은 다 해결이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렇게 전혀 다른 부부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굴 속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발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의 굴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울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아둘람 굴 속에 피신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엔게디 동굴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의 동굴, 고통의 동굴에서 다윗은 그의 신앙을 철저하게 재정립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균형 잡히고 연단된 그의 정제된 신앙이 고스란히 오늘 그가 표현한 굴 속에서 표현한 그 기도 속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했던 절박한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내 기도를 점검하시고 내 신앙을 다시 재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이 그저 고통으로 끝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다윗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뜨겁게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과 뜨거워지시고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환난 중에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왜 이 기도를 통해 다윗의 신앙이 재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첫째로 다윗은 이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절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3절 중간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마지막 7절도요.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한 절 한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바로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습니까? 저도 참 많이 썼습니다. 21년 전에 연애 편지를 4년 동안 썼어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4년 동안 제가 쓴 연애 편지를 모으면 사과 박스로 한 5박스 정도 됐을 거예요. 집사람이 그걸 버린 것 같은데 너무 하여튼 서운한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연애 편지를 쓰면서 제일 많이 나온 표현 그대, 사랑하는 그대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썼어요.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이에게 집중했으면 여기 오늘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께 집중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달라고 하는 항목만 잔뜩인 우리의 기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가 좀 바뀌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 찰스 하돈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1866년에 소속 성도가 4,366명이었어요.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바로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쌍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2명만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오직 그분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기도. 6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신분이 비천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너무 연약하고 무기력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죄의 유혹 앞에 맥없이 넘어가는 존재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 신앙이 균형 잡힌, 정확하게 균형을 잡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죄인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이렇게나 많이 하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나는 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헌금을 꼬박꼬박 드립니다. 저 세리와 같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너무너무 자신 있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고백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세리에게서 나왔습니다. 세리는 멀리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 큰 죄인입니다.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너무 연약하고 무지하고 너무 악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다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인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탕자의 죄인의 고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무능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탕자에게도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 죄인의 고백을 회피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저 십자가 앞에 서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서로 다 죄인인데, 교회에 와서도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네 힘이 세네, 내 힘이 세네,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인도 죄인이고 작은 죄인도 죄인일 뿐인데, 바울의 그 죄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요, 이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되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으로 다시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저 멋진 기독교인의 표시가 아닙니다. 가장 악독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 져야 하는 것이 십자가고 가장 참혹하게 죽어야 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곧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예쁜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어떤 사람도 십자가 앞에 서면 죄가 생각이 나서 아무 할 말이 없이 고개가 숙여지는 것,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 내 대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흐느낄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런 철저한 죄인의 고백이 나오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전에 오실 때마다 죄인됨을 철저히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신앙이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저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하면은 우리랑 미신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계속 달라고만 하면은요. 미신에게 빌러가는 사람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없고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죄인됨을 고백하시고 용서받은 죄인의 감사의 고백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기도였어요. 7절을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위기에서 구원하셔서 이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정녕 구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구원을 자기 개인의 소원 성취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의 신앙 성장과 관련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웃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은요, 그저 나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특징, 개인 구원으로 끝나면 그건 감리교인이 아닙니다. 감리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사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국 사회를 살린 분, 그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셨습니다. 영국 사회, 타락한 영국 사회에 구원의 운동, 개인 구원과 함께 사회 구원의 운동을 일으키고 사회를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강력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구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중보기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약한 기도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사용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강력한 중보기도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아둘람 굴에서의 기도는 위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였고요, 아래로는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옆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위로, 아래로, 옆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어요. 주기도문에 그 틀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자신의 무능함, 죄에 쉽게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계시는 예수님, 주기도문의 기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고요,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아둘람 굴에서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둘람 굴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잡히기를 원합니다.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많은 이들에게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 굴의 기도, 다윗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둘람 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